민수기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그 민수기 시작할 때 1장부터 했거든요. 그때 하고 나서 지금 38년 지나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건데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다시 계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는 첫 번째 인구조사 했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싹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이제 완전히 다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연병이 지나간 후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여기 보면 연병이 지나간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마지막 남은 어떤 부정을 처리하고 나서 모든 부정이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고 이런 모든 부정이 처리되고 난 후에 다시 이제 정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인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전쟁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12지파를 쭉 했는데 총 인원이 60만 1,730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1차 인구조사 할 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60만 1,730명이니까 1,800명 정도 작은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38년 그 광야 생활 하는 동안에도 인구가 그렇게 줄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을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을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줘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고.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많은 게 정말 좋겠죠. 한 지파에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네, 이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좋은 땅이라고 해서 좋은 지파가 받는 게 아니고 제비 뽑아 나눈다. 제비를 뽑아 나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뜻에 맡긴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다른 지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다 지파가 그 헤브론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하거든요. 가장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그 땅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게 그냥 나눈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가족, 레위 지파도 이제 인원을 계수했는데 1차 때 했을 때는 22,0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23,000명이에요. 레위 지파는 인원이 도리어 늘었어요. 네. 그리고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어. 네, 다 죽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7장인데 여기는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와요. 슬로브앗은 므낫세 후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고 딸만 5을 낳고 이제 죽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딸들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지금 유산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땅을. 그래서 이제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를 거역하여 모였던 보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분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때까지는 물론 지금 이제 유산을 나누는 이거를 어떤 규칙을 정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때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이때 이런 말 안 했으면 딸은 유산을 못 받았을 거예요. 아들에게만 지금 유산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딸들이 당당하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죽고 없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유산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만약에 사람이 하는 일 같으면 아들에게만 유산을 상속한다. 이렇게 만약 딱 정해놨으면 사람은 이걸 못 바꾸죠. 사람은 규칙을 딱 정해놓으면 못 바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거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는 규칙이잖아요. 아들에게만 유산을 상속한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딸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딸들이 제가 딸이라고 이걸 왜 못 봤습니까? 만약 이렇게 항의했으면 안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유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했잖아요. 어떤 도전을. 이걸로 인해서 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잘못하면. 근데 그걸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고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딸들도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여자들도 침노를 했거든요. 사실은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기를 자기도 기업을 받기를 이렇게 침노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았다는 거죠. 좋게 보여서 어, 아버지의 유산을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기업으로 받은 게 이 지파의 땅은 그 지파 소속으로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만약 이 딸들이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게 다른 지파로 땅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그 대신 이 딸들은 그 지파 사람하고만 결혼하도록 이렇게 정하는 게 제일 마지막, 민수기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36장에. 므낫세 지파니까 므낫세 지파의 아들하고만 결혼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다 이 다섯 딸들이 아버지의 형제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촌이랑 결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파의 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땅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사람의 운명 안에서 보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나 자신을 지키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업을 지키는 게 정말 생사의 문제가 달린 그런 일인 거죠.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했어요. 아바림 산줄기니까 아마 산맥 이런 거겠죠. 거기에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갔대요. 이게 신명기에 이렇게 나오던데 신명기가 민수기에 했던 어떤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반복돼요. 신명기는 명심하라고 다시 반복하는 이런 책이라고 했는데 정말 반복하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이 다 보이나 봐요. 가나안 땅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갔으니까 아마 보이겠죠. 그리고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네, 성경은 참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뭐 거기 가서 살고 뭐 그때 또 뭐 하나님께 쓰이고 이런 얘기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는 죽으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조상이 다 죽어서 막벨라 굴에 묻혔잖아요. 막벨라 굴에 묻힌 것처럼 장사된 것처럼 너도 죽어서 그렇게 장사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죽고 나서 뭐 어디 전당을 간다든가 이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쓰지 않아요. 사람이 살다가 살았을 때 하나님 쓰시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썼잖아요. 근데 죽고 나서 그 사람을 썼다는 얘기가 없어요. 언제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이죠, 당연히.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뭐 불러서 쓰고 이런 게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표현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산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동안 하나님께 쓰이고, 그리고 죽으면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죽어서 장사되고 그런 거죠. 네. 죽으면 하나님께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여한 없이 하나님께 쓰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예. 조상이 다 그렇게 살다가 장사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네, 무리바의 물 사건이죠. 네, 반석을 2번 쳐가지고 지금 거역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는 이걸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당신께 충성을 했고, 오직 당신만을 따라왔는데, 그래도 제가 그 땅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고 전혀 의의가 없어요. 저는 어쩌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금 온전히 쓰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쓰이고 있고, 이 사람은 자체가 가나안이 아닌가, 이미. 여기서는 지금 가나안 가는 거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마 저는 모세가 가나안 못 가고 여기서 죽는 것도 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기서 죽는 이대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이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족하죠,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서 모세만큼만 쓰여진다 해도 그것으로 정말 여한이 없죠. 우리도 지금 뭐 이렇게 쓰여도 여한이 없는데, 네, 저는 온전하게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로지 걱정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걱정밖에 없어요. 모세가 주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 보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영어로는 개역 개정에 있는 말이 맞아요. 뭐 비슷한 의미긴 한데 표준 세번역에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모든 육체의 생명 이렇게 돼 있는데 The Spirit of all flesh 이렇게 돼 있거든요. 플래시는 살덩어리, 육체, 고기덩어리 이거예요. 플래시. 네,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맞죠. 육체의.
그러니까 육체란 말을 싫어하니까 여기 이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모든 육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겠죠. 모든 육체의 생명. 이게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생명도 되는데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고 이걸 그냥 육신적인 생명은 돼요. 근데 그 생명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아들인 게 아니라 그 생명은 우리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죽어버렸거든요. 내가 육체로 숨쉬고 살아있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생명일까? 물론 육체 생명도 주셨는데 2차적으로 하나님 아들의 생명, 진짜 생명, 참 생명, 정말 사람의 생명. 진짜 사람은 육체를 가졌고, 그리고 이 육체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진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육체는 가졌는데, 숨쉬고 살아있는데, 선악과로 살아있는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영이, 하나님 아들의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아있고, 사탄에게 쓰여지는 육체니까 하나님 아들의 생명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을 1차적인 생명, 2차적인 생명 이렇게 말한다면 1차적인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고 2차적인 생명, 하나님을 아는 생명, 하나님 표현체로 사는 생명, 하나님 아들로서의 생명, 모든 육체, 하나님 아들의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동물은 1차적인 생명으로 사는데 사람은 2차적인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알고 살아야 진짜 생명을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육체에 진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네. 이런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은 원래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으니까 이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네.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네. 한 사람을 하나님 당연히 세우시겠죠. 어떻게 안 세우겠어요? 모세가 죽고 나면 당연히 모세의 후계자를 하나님 세우시겠죠. 근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요청을 했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네,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네.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제 모세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해야 되겠죠. 안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너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주께 여쭐 것이다.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잖아요. 에봇 앞에 12보석이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넣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여쭈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돌이에요. 그래서 뭐 그 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고 있는데 이제 뭐 어느 지파에서 가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그 지파에서 이제 빛이 나고 이런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건데 지금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데 모세만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서 알 수 있고 이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당연히 그러겠죠. 모세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후계자긴 하지만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물어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이 있다면 모세가 더 권위가 있고 아론이 모세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엘르아살이 더 큰 권위가 있는 거죠. 제사장이. 왜냐하면 엘르아살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왕으로 통치는 하지만 대제사장에게 물어서 하나님 뜻을 물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모세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지금 그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상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는 왕으로 통치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고 갈렙은 지금은 뭐 별 그게 없어요. 별 얘기가 없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라서 나중에 갈렙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나오고 결국은 그 후손으로 예수가 나오고 이렇게 돼요. 결국은 갈렙이 유다 지파의 장자권을 잇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입니다. 여기 28장이랑 29장에는 제사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사의 종류가 총망라해서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제사가 여기에 아주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0장에는 여기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고 그냥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남자는 주께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된다. 무조건.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지켜야 되고 여자가 만약에 서원했을 경우에 아직 어린 여자 같으면 만약에 서원했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 이랬으면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근데 약혼했거나 결혼한 여자가 서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만약에 반대한다. 그러면 안 지켜도 된대요. 근데 남자가 반대를 안 했다.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죠. 자기가 했는 말을.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없는 여자, 뭐 이혼했거나 뭐 사별했거나 이럴 수 있겠죠. 남편이 없는 여자가 서원을 했다. 그럼 지켜야 돼요. 예, 자기 한 말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걸 보니까 제가 서원을 했거든요. 저는 서원을 많이 했어요.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벌써 막 저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23살 때부터 이 서원을 했는데 뭐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어가지고 저는 이 서원을 지켜야 되고 얼마 전에도 이 서원을 또 했는데 말씀할 때마다 거의 서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안 말렸기 때문에 저는 서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서원했는데 남편이 안 말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남편이 말리면 그거는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된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남편도 말리진 않을 것 같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전부를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그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네요. 하나님 앞에 자기 내 인생을 드리는 게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고 그게 사람의 용도고 하나님 원래 사람 지으신 이유고 그게 진짜 사람이고 네 그리고 뭐 서운한다고 해서 내가 뭐 하나님께 내 걸 뺏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모든 축복을 내가 받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하나님 아들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살라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 뺏기는 것 같고 막 손해 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살아봤잖아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나를 위한 인생 저주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살기가 싫은 인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그거보다 축복이었고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그게 진짜 인생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인생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탄을 위한 인생이 돼요. 내가
내 몸을 괴물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한 인생이란 없어요. 나는 어떤 용도를 가진 형상인 거예요. 이 육체는 뭔가를 표현한 형성이거든요.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표현체로 사는 게 정말 내 용도대로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나는 사탄에게, 괴물에게 사로잡혀서 괴물의 형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위한 인생이란 게 없어요. 그 자기가 지금 선악과가 자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위해 사는 거죠, 그게. 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행복하다는 사람 저는 잘 못 봤어요. 저 자신도 나를 위하는 즉시 저는, 지금 즉시 저는 사망이에요. 나를 위하는 즉시. 나를 딱 위하는 즉시 남편은 왜 나를 안 위하지? 자식은 왜 나를 안 위하지? 이렇게 돼요. 절망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그냥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인생은 없어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위하도록 지어진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위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지어놨거든요. 네. 인생의 용도가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31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냐 하면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다. 원수를 갚으려고 지금 미디안을 이제 치러 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 전쟁이라 할 수도 없고 이건 정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그냥 일방적으로 쳐부수는. 예. 아휴, 참. 미디안이 모압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해가지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노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죽을 거라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가기 전 마지막 임무네요. 마지막 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원수가 누구겠어요? 우리 사람을 범죄하게 한 원수, 선악과, 사탄.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을 빗나가게 해서 사탄의 형상으로 살게 한 이 원수,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인 이 뱀, 이거를 없애야 되겠죠. 이거를 완전히 진멸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고 보니 맞네요. 그러고 보니 물론 가나안 땅에 가도 거기 또 살고 있는 족속이 있어서 전쟁을 하고 하겠지만 그거는 뭐 백전백승이에요. 여기 이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원수를 갚고 들어가네요. 이미 원수를 무찌르고 완전히 진멸하고 그리고 들어가네요. 그게 맞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켜라.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네, 이거는 용서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진멸해야 되는 거죠. 사탄, 선악과, 사람을 범죄하게 한, 사람을 이탈하게 한,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경륜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세력은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지파에 1000명씩 총 12,000명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전체 인원에 비하면 정말 작은 인원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게 뭐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의 운명을 회복함으로 사람 존재 자체로 나가면 이기는 전쟁이니까 그냥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12,000명을 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성소의 기구들이니까 아마 법궤가 나가겠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비느하스 아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아주 하나님의 적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지금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요. 사실
무시무시해요. 미디안을 뭐 완전히 쳐서 그냥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섬멸하고. 그래서 뒤에 보면 그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방족 속의 남자다. 이거는 뭐냐 하면 남자는 씨를 가진 존재잖아요. 이방인의 씨, 다른 씨, 하나님의 씨가 아닌 다른 씨, 선악과 씨죠. 사탄의 씨죠. 이걸 가진 사람을 상징하니까 모조리 죽여버렸다.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해버렸다. 이거죠.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자비하고 너무 잔인하고 막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선악과와의 전쟁이라면 다 이해가 돼요. 그 씨는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선악과 생명,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진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네, 여기 나와요. 발람을 죽였다는 말이. 네, 발람이 누군지 알죠? 예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압 왕과 미디안 왕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범죄하게 하는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멸망하게 하는가 하는 꾀를 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한 이 사람이 발람, 네, 이 사람을 칼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죽여야 되겠죠. 죽을 죄를 지었죠.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촌락들을 다 불질렀고 사람과 짐승은 다 노략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있는 여리고 근처 요단강가 모압 평야의 진으로 왔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좀 너무 심하다. 근데 선악과와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이라면 이게 너무나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대가 이기고 돌아왔는데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를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느냐. 와, 이것도 무섭잖아요.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월에서의 그 사건 때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깨어 주를 배신하게 하고 주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여라.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여라.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너희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어라. 예,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모세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살려서 이렇게 데려온 걸 보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 그리고 남자를 아는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들은 살려주고 다른 여자는 다 죽이고 아이들 중에서도 남자는 다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여자들만 살려주는 건데 이제 결혼한 여자나 남자와 이렇게 관계를 한 여자나 다른 씨를 지금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뱃속에 잉태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씨가 섞일 수 있죠, 말하자면. 그런 여자가 임신한 줄 모르고 왔는데 이스라엘 남자하고 관계를 했는데 애를 낳았다. 그 씨는 다른 씨잖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남자를 경험한 모든 여자는 다 죽이라는 거죠. 다른 씨가 섞이면 안 된다. 선악과가 섞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전혀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리고 남자는 무조건 다 죽이라는 거죠. 다른 씨를 가진 남자는 무조건 죽이라. 이거는 정말 생명 안에서 완전한 죽음. 선악과 먹은 사람의 완전한 죽음. 그 선악과 생명, 그 생명은 완전히 멸해져야 된다 이거죠. 그 우리 안에 전에 우리가 하나님 따라 살면서
우리가 선악과 씨를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선악과 씨가 내 안에 있은 채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따라가도 내가 안 되잖아요.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생명을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백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완전히 멸해져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정말 이거는 우리가 회복되기 전에는 정말 이해 못할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정말 우리 안에서 옛 생명의 씨가 완전히 멸해지고 나니까 선악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탄의 세력이 그냥 아예 완전히 멸절되고 나니까 이 말을 정말 이해하겠어요.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나가야 돼요. 내 몸에서 선악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한 절대로 나는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회복이 안 돼요. 내가 조금 뭐 하나님 따라가고 뭐 조금 뭐 그리스도처럼 바뀌어갖고 살고 뭐 좀 좋은 사람은 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이거는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생명과 씨로, 그 씨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없어요. 옛 생명이 완전히 멸해지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정말 옛 생명이 완전히 멸해지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잖아요. 이제야 정말 이게 진짜 회복, 이게 진짜 신약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내 안에서 끝나고 정말 생명의 영의 법으로 내 안에 통치하는 법 자체가 바뀐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완전히 죽이라는 것은 그 옛 생명을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유, 정말 우리가 그렇게 40년을 하나님 따라가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면서 따라갔는데 내 안에 예시가 남아 있어가지고 절대로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따라갔는데도 마지막에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비관해서 살기 싫고 죽고 싶은 사람이 됐고 내 삶은 지옥이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작은 씨라도 내 안에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야 돼. 완전히.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 옛 생명이 완전히 끝나요. 완전히 끝납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이에요. 뭐 조금 변화되고 조금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40년 생활했는데 정말 지긋지긋하고 진력이 나요. 그 생활. 선악과가 섞인 그 삶. 정말 지긋지긋해요. 정말 어우, 정말 징글징글해요. 그 삶으로는 1초도 돌아가기 싫어요, 저는. 선악과 섞인 삶으로는 한순간도 저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 삶을 살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싹을 다 죽여야 되는 거죠. 남자애는 다 죽여라. 남자를 경험한 여자는 싹을 다 죽여라. 씨가 섞이면 안 된다. 옛 생명의 씨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된다. 아우, 이 표현이 제가 되게 좀 무시무시하고 무서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 맞는 말이네요. 모세가 하시는 말씀이 다 옳습니다. 네, 아유,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원수를 갚아야 되는 일이 많네요. 이 씨를 완전히 멸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이 원수를 완전히 갚아야 되는 게 맞네요. 우리 안에서 선악과를 완전히 끝내버려서 우리를 범죄하게 한 그 원수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원수를 갚아야 되네요. 네. 그리고 너희는 이래 동안 진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는 부정을 한 것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정결하게 하는 속죄하는 물이 있었잖아요. 속죄하는 물을 만들었잖아요. 붉은 송아지에 재를 탄 물, 붉은 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그거를 진 밖에 정결한 곳에 보관했다가 깨끗한 물을 타가지고 속죄하는 물을 만들어가지고 뿌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금이나 은이나 구리, 새, 주석, 납 이런 거는 불에 안 타니까 그거는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불에 타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에 담그면 정결해지고, 네,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리품 분배하는 게 나오는데
전리품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40년 종살이를 하긴 했는데, 광야 생활을 하긴 했는데, 그 삶으로 인해서 전리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얼마나 그 사탄의 소가 살 동안에 그 소가 살았고, 사탄에게서 뺏은 전리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낱낱이 사탄이 어떠한지, 선악과가 어떠한지, 어떻게 나를 속였는지, 어떻게 내가 그 선악과를 잡았는지, 지금 뭐 매일 얘기하고 그 전리품으로 매일 잔치를 하잖아, 우리가. 여기도 엄청나게 전리품이 많은데 다 셀 수도 없고요. 어쨌든 그 전리품 중에 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반은 회중에게 주고 그리고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받은 물품의 500분의 1은 그 제사장에게 바치고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주민들이 받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것은 50분의 1을 떼가지고 바치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되게 많은데 네, 많습니다. 이렇게 다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군 지휘관들이 돌아와서 군인들을 세보니까 한 명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한 사람도 자기 가족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파별로 군인들이니까 다 자기들 가족, 형제 이런 아들이고 이런데 한 명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예물을 가져왔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근데 여기서 가져온 예물들이 또 어마어마해요. 금으로 만든 것들. 발, 목걸이, 팔찌, 인장, 가락지, 귀고리, 목걸이 이렇게 다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모두 16,750세겔이래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 3돈 정도 되니까 16,750 곱하기 3 해가지고 그만큼의 16,000, 15,000 한, 계산도 못하겠네요. 네, 엄청난 금이 네,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와서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회막으로 가져가서 주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사탄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그 전리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금 기념물로 삼았다 이랬는데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이 있어요. 전리품이 뭘까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고 가져온 전리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리품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이 육체입니다. 이 몸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 몸을 찾았어요. 전에는 사탄에게 쓰이던 몸이었는데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정말 너무나 이 몸을 비관하고 정말 이 육체 버리고 싶었고 빨리 죽고 싶었고 없애버리고 싶었고 이 몸을 정말 너무나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왜 나는 육체로 생겨가지고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인 육체를 딱 회복해가지고 이 육체가 하나님 표현체고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로 하시는 당신의 몸이었군요. 이 사탄에게 되찾았잖아요. 우리가 이 몸을 사탄에게서 되찾아서 지금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 앞에 딱 드리고 있잖아요. 이 전리품을. 가장 소중한 이 몸을 돈으로 환산하겠어요? 보석으로 환산하겠어요? 금으로 환산하면 이 통째로 금이고 다이아몬드로 환산하면 이 통째로 다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환산할 수 없어요. 이 몸의 가치는 정말 온 인류하고도 바꾸지 않는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소중해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형상인 몸을 가진 하나님이 귀중하게 써야 될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음을 가진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지체고 하나님 몸이고 성전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소중해요. 모든 사람이. 예.
저는 지금 제 몸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 몸이 소중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몸만 소중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이 고백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운명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육체가 다 소중해요. 사실은 혼이 팔려가가지고 사탄에게 쓰여서 사람이 정말 괴물이 됐고 사탄의 형상으로 쓰여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이 육체는 죄가 없어요. 이 육체는 죄 없이 끌려간 거예요, 그냥. 그 혼에, 이 변질된 혼에, 선악과 혼에 끌려가가지고 사탄에게 불의하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바로의 국허성을 쌓고 이렇게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육체는 하나님 앞으로 회복될 거룩한 육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 운명을 자랑하고 이 육체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정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 미디안이 완전 진짜 한 족속이고, 한 족속인데, 이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족속이네. 예, 완전 이렇게, 예, 그 사탄이 한 일과 똑같은 일을 갖다가 저지른, 예, 그런 일이 되고 있으니까. 야, 그 옆에 있으면서, 이 참, 어디나 이 사람을 속이는 게 문제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 속여서 또 유혹해서 사람이 그런데 그걸 유혹으로 모르고 속은 줄 모르니까 이제 문제였는데. 야, 그래서 모든 인생에 저주가 오고, 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데, 살기 싫다, 뭐, 이런 말 나오고, 야, 이제 그래 되면 내가 속았구나 알면 되는데,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은 줄 모르잖아요. 야, 그런데 우리 인생을 회복한 분, 인생에서 그 넘치는, 아까 그 전리품이 넘치고, 뭐, 예,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야, 인생이 우리가 심판이 되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뭔가 잘못 살았네. 아니면 내가 속았네. 이제 그때 아는 건데, 오늘 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오늘 씨를 말리라 그러는데, 예, 어제 얘기했나요? 그저께 얘기했나요? 제가 그 잡초를 보는데, 예, 예, 그런 얘기인데, 잡초는 진짜 씨를 말려야 돼. 오늘도 우리 그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집에 오셔서, 지난번에 뽑다만 어제 어제 뽑다만 잡초를 뽑으러 가자 하면서, 막 오늘 힘이 넘친다 하면서, 그래, 그래가지고 밭에 가갖고, 아이고, 막 하는데 막 힘도 좋으셔. 그 힘도 없는 분이 막 혼자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분이 막 풀만 보면 막 의욕이 솟아가지고 얼마나 막 열심히 하시는지. 오늘 막 밤새 막 가만히 놔뒀으면 밤새 하시겠더라고. 그처럼 우리가 씨를 말리라. 뭔 씨를 말려야 하는가. 사람을 죽인다 이래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일이고, 야, 이거 참 진짜 그런 일인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진짜 사탄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어, 예, 완전 사람 자체는 완전 죽여버리고, 그 씨는 말려버리고, 씨를 말려버리고, 혹은 또 씨를 갖다 임신한 여자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또, 예? 예, 그것도 안 되니까 야, 완전 없애버리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참 선악과로 인한 어, 이 일을 갖다가 얼마나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섞이는 거 싫어하시고, 혼합되는 거 싫어하시고, 야, 유혹받는 거 싫어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래 되니까 뭐 우상숭배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내가 우상숭배하고 싶어서 숭배합니까, 이게? 예, 길을 갔다가 그 도선 가다 보면 우상숭배는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 관계가 되는 거죠. 뭐, 음행이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뭐. 야, 그렇게
어? 진짜 음료는 이 사탄인데, 예, 그 모르니까. 우리가 그 양식 안에 있으니까 음료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그렇게,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인구를 개수를 하고 전쟁에 나가서 완전 이렇게 오늘 보니까 대적인 사탄을 상징하는 이 미디안을 갖다가 박살내고 씨를 말리고, 예, 그렇게 그런 뒤에 전리품을 들고 왔다. 딱 얘기하는데, 야, 우리도 생각 안에서 이제껏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생각으로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생각이 나잖아요. 네. 생각이 나로 살았잖아요. 예, 그런데, 야,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야, 그런데 우리에게 나는 생각이 아니고 육체다. 몸이다, 몸. 딱 이런 얘기를 듣고 딱 보니까, 와, 완전 달라진 거잖아요. 이게 생각으로 인해서 있었던 많은 결과들 다 뭐였어요? 다 비현실적이었죠. 아까 사후 이야기는 사후. 야, 사후에 우리가 꿈 많이 꾸잖아요. 그런데 죽은 후에 뭐 했는지 왜 알아?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어떻게 알아요? 야, 그런데 막 죽었어도 꼭 좋은 데 가려고, 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예? 더 어떻게 잘 돼 보려고, 예, 그렇게 죽은 후까지 나를 보존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야, 진짜 그런데 사후가 되면 말하자면 육체를 벗어버리면 육체와 관계되는 것이 다 빠져나가면 뭐가 남겠어요? 영혼이 있다 해도 그래 빠져나가보면 그거는 이미 선악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시지 않고, 예, 이 하나님은 영적인 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가 육체인 사람을 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왜 좋은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예, 혼의 가치가 없어요. 생각의 가치, 하나님 생각,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야, 그렇게 볼 때, 사람의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형상으로, 하나님의 표현체로 쓰이기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산 사람과 관계하기 원한다. 야, 이렇게 하니까 생각으로 인한 모든 것이 싹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야, 육체. 오늘 아까 그 전리품을 육체라고 했는데, 예, 얼마나 우리가 육체를 회복하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 쓰시기 좋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고 사람을 육체로 하니까, 예, 그 육체 안에서 우리가 조금도 차별이 없잖아요. 물론 뭐 육체 키 크고 작고 뭐, 예, 뭐 이런 거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거 이전에 사람을 육체를 보니까 육체 안에서는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서로를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이런 사람 이렇게 저런 사람 이렇게 쓰시는데 육체를 쓰시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또 이렇게 서로 하나 될 수 있는지, 야, 오늘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이런 삶을 우리 살고 있었는데 그 미디안이 와가지고 우리를 꼬시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해서 이 인생의 위치를 벗어나도록, 사람이 육체인 것을 갖다가, 사람이 정신적인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그래 만들어 버렸잖아요. 야, 그래서 선악이라는 이 뭐라 하는 혼적 작용, 예, 사고 안에서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선,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다 보면 다 생각 안에 있는 일이잖아요. 야, 우리라 그런 세계에서 육체를 딱 주목하기 위해서 육체 안에서 인생을 딱 보도록, 야, 그렇게 딱 하니까 얼마나 이 생각 사상으로 인한 이거는 진짜 말하자면 무용 뭐 백해 무익하다 합니까? 예? 예, 그렇게 되는 오늘 그걸 딱 얘기 들으니까 너무, 이그 미디어는 멸망하는 것이 씨를 없애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 또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어서 속을 수 있고 유혹당하고, 예? 그렇게 되어서
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 뭐 이상한 혼적인 존재로, 그래 살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명확히 인생을 딱 보여줌으로써, 예, 명확히 인생이 무엇인지를 딱 제시함으로써, 예수를 통해서 그걸 딱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서, 예, 그거 아닌 것들, 야, 아닌 것들의 가치를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멸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속 시원한지, 예, 오늘 그렇게, 예, 말씀이 이렇게 딱 흘러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야, 예, 씨를 없애라, 씨를 없애. 예, 여자들을 다 살릴 게 아니고, 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씨를 접하지 않은, 야, 그래서 처녀네, 처녀. 오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아들을 낳는 이 아들은 새 아들이에요.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새로운 사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잖아요. 그전까지 있던 것이 아니고, 예,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씨를 가진 적이 없는, 예, 이런 여자가, 야, 새로운 생명으로 딱 나온다는 게 오늘 이게 보여지는데 너무 신기하고, 예, 우리에게 이렇게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왜? 예,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딱 거기에서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안 죽었는데, 저 미디안은 완전 절멸을 합니까? 예? 전멸했다, 전멸. 야, 우리 이런 전쟁, 신나는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서 보니까, 야, 매일 승리네, 매일 승리. 우리가 매일 승리하고, 그 안에서 전리품 가지고 넘치는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